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명.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사역의 연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 역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다른 차원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육신으로 오셔서 역사하신 그 예수를 만나면서 시작이 이루어지지만은 이제부터는 영으로 오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또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복음서를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면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더 크게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이 있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주신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본대로 오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기다리고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둘러 재림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더 넓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더 크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이 일이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 주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신 그 집으로 저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지금도 그걸 이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가면 예루살렘 시찰하면 그거 가게 됩니다. 그 가보니까 120명이 들어가면 꽉 차요. 그 범위가 꽉 찰 정도입니다. 그렇게 빽빽하게 되는 그런 장소인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 다락방에 올라갔다. 근데 다락방은 2층을 말하는 거예요. 2층을 말하는데 이 다락방에 모였다. 특별히 여기 재미있는 말씀은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길이라. 요거 조금 생각해야 돼요. 안식일에 알맞는 거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이 되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금한 게 너무 많아,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걸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안식일에도 걸어 다니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그 걸어 다녀야 어떻게 얼마쯤 걸어 다니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까지 걸으면 될까? 그런 문제가 이 사람이 생겨서, 그래서 저들은 만일에 뭐 여러 가지 그 조항이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바늘 뜨개질, 이 바늘 하는 것도 몇 바늘을 주일날은 떠야 되느냐. 또 뭘 들고 간다면은 건강한 사람이 지팽이 들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 지팽이 들고 가면 건강한 사람이 지팽이 들고 가는 것은 죄가 되고 안진병이나 이런 환자들이 지팽이 들고 가는 것은 그건 죄가 안 된다. 뭐 이런 조항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규정을 이렇게 많이 지어놨어요. 하나인데 안식일에 알맞는 이 거리라는 것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면 걷기는 걸어야 되겠는데 몇 발짝을 걸어야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나머지 안식일에 어떻게 할까 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중심을 외곽을 삥 한 바퀴 도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걸 쭉 펴놓으면은 그 지에 보니까 2,000규빗이라. 예? 2,000규빗. 2,000규빗이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한 반 마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걸어서 한 오리 정도, 오리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리가 못 되는 그런 거리, 그 한 시간적으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안식일에 가도 된다. 이 이상은 안 된다. 예, 이 얼마나 이 안식일이 얼마나 아주 참 까다롭고 또 안식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야 되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안식을 아주 목숨처럼 그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의 거리가 고만하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고요. 모여서 아마 이래저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12제 중에 가룟 유다를 뺀 제자들이 거기에 모였고,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자들과 그랬거든요. 여자들과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이 예수의 생애에서 아주 소중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유숙할 때마다 그 비용을 낸 사람이 이 여자들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분명히 거기에 돈을 냈다고, 그 비용을 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비록 공식적으로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못지않게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또 시중을 한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 추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도 거기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그야말로 마리아는 숨겨진 이름이었어요. 그동안에는. 한두 번 정도 성경에 보면 예수를 찾아다니는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 모친 마리아의 존재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리아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 있었고요. 또 예수를 사랑하던 분들이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소중한 분이 됩니다. 예수를 생각할 때, 예수를 보고 싶을 때 누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같은 하나의 형제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 같은 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돼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여기 야고보서가 그게 바로 예수님 친동생이 쓴 겁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단독으로 그 야고보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 가족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됐습니다. 저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보았지요? 아내가 귀하면 처갓집 뭐부터 본다고? 말뚝. 아내가 귀하면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 그러잖아요. 아내가 귀하고 보면은 처갓집 식구가 다 소중해요. 소중하고 또 그뿐입니까? 처갓집 말뚝도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하거든요. 예, 마음으로 영적으로 예수를 사랑하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됐어요.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의 형제 야고보. 예? 예, 야고보. 예수에 대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또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와 많이 닮은 사람이 동생 야고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제 이래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를 쳐다볼 때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이 십자가 표시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차를 타고 여행하다 멀리 갔다 합시다. 가다가 십자가 보이면은 그것을 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마침 예수님과 산 사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 이런 분들이 제자들 속에 모였고, 그래서 숨은 제자들, 진실하게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120명이나 모이게 됐다. 그래서 이미 이제 마지막으로 성만찬식을 하던 그곳에 모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베드로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까지 그 있는 이야기 그 다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아마 거기에 다시 모이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 뭐 그렇게 얘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은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됐고 예수님이 머물렀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뭐 이제 그곳은 아주 소중한 곳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모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명상하고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은요, 맨 마지막에 보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주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립니다. 여기서 기다리는 이 마음, 이 기다리는 이 무례함이 여기 전혀 없어야 돼요. 무려 얼마나 기다렸지요? 열흘 동안을 여기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게 참 믿음은요,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기다려도 그냥 피곤해 지친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자체가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저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그들은 불안함도 없고 초조함도 없어요. 그저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자체가 저들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이건 마음을 같이하여 한다는 말이 이건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뭐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뭐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누구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신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합심 기도가 오직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즉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소망이라든가 그런 욕망은 그런 욕망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기다려요. 집중적으로. 그때 120문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이제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벽을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를 살지만은 다시 한밤을 쉬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며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찬송이 입가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살고 많은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결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큰 위로를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모든 사람을 수용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시간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의 모든 안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인 줄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